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삶의 우선순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TV 방송 중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TV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은 서바이벌 오디션.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그 TV 방송 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방송사에서 프로듀스 101이라는 그런 방송의 서바이벌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은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여자 연습생 101명이 나와서 출연해서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많은 연습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최우정 양은 3위라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최우정 양은 아이돌 그룹 워너원 소속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때 워너원 그룹은 인기가 정말 굉장했습니다. 이 그룹은 매일같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잠은 3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능 프로에 나갔는데 그 진행자가 이 최우정 양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최고 자리에 있는데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됩니까? 그러자 최우정 양은 제가 속해 있는 이 그룹은 임시로 만들어진 그룹입니다. 우리는 1년 뒤에 해체가 됩니다. 해체되면 원래 소속사 연습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활동이 끝나고 돌아가면 그때 느끼게 되는 허전함이 가장 두렵습니다. 소속사로 돌아가면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가 가장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한 최우정 양은 17살입니다. 최연소 나이지만 정상 자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성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그 어린 나이지만 허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간절하게 바랐던 걸 얻으면 정상의 자리에 올라섰으면 다른 걸 또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인생의 불확실성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불확실성은 뭘까요? 우리가 모든 걸 계획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금리는 어떻습니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금리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프라는 최고를 경신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은퇴를 앞둔 분들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금리는 2008년 후로 최고를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인이 계획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모든 걸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의 삶을 왜 계획을 합니까? 내가 내 삶을 계획을 해야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이기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겁니까?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계획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is God in your life plan?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계획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도시로 가서 1년을 거기에 머뭅니다. 거기에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법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하면 우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지 않나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건 즐거움이 우리한테 있어야 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걱정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계획을 해요? 결혼 계획이 있습니다. 자녀 계획이 있습니다. 일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은퇴 계획이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운동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 우리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Do you know what will happen to you tomorrow? 내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까? 13절부터 14절에 어떤 말을 합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생명이 뭡니까?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불확실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앞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은 우리가 계획하는 거 일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미래 계획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은 바울의 꿈을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7년 뒤에 오는 가뭄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곡식을 열심히 쌓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 세우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사업 계획한 사람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야고보가 볼 때 사람이 세운 계획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계획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계획에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계획합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면 우리 계획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 계획 안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계획에는 돈이 있지 않나요? 우리 생각으로는 돈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우리는 돈을 버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지를 계획하고 목표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운 계획이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어리석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허전함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에 솔로몬이 하나님 없이 해 아래에서 수고의 허무함에 대해 깨달은 걸 기록을 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부터 11절하고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해 아래에 있는 일에 몰두하여 그것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건 허무하고 헛된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삶, 해 아래 삶을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얻는 것 뭡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이 빠진 삶의 계획이 잘못됐다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계획은 어떤 모습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면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의 계획은 뭡니까? 우선순위이지 않나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계획을 세울 때 뭘 먼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백지를 먼저 준비하지 않나요? 그리고 백지에 내가 생각한, 내가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을 빽빽하게 기록을 하지 않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빈칸만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럼 빈칸은 뭡니까? 서명란입니다. 결제란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한테 결제받으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 계획입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목표를 정한 제 계획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한 계획에 사인을 해주세요. 하나님, 제 계획에 결제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요. 뭘 말합니까?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서를 바꾸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한테 내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준비한 백지에 하나님한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내 삶에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저는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이 바로 15절입니다. 주님이 원하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삶의 우선순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다 알고 있죠? 하나님, 저는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는 거 맞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원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순서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삶의 가장 높은 것에 하나님을 보시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놓지 않습니까? 그려놓은 다음에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 맞죠? 이렇게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백지를 하나님한테 맡기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주님의 계획을 제 백지의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한테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계획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내 계획을 이루는 데 필요한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획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나 중심입니까?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분입니까? 이영규 선교사님의 쓴 내려놓은 책 표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너는 내려놓으라. 내가 채워준다. 여러분이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학교 학부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미래가 철저하게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용규 선교사님을 너무나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용규 선교사님을 기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까? 이 사람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갈까?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선교사로 나갑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용규 선교사님은 본인의 삶을 계획하고 본인의 삶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한테 내 삶을 맡기면 우리는 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책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우리는 내려놓으면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가 잡은 것들이 우리를 잡아버린다. 우리가 잡은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한테 내 문제를 내려놓고 내 계획까지 내어드릴 때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잠시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움직인다. 내가 잡으려고 하면, 내가 움켜쥐으려고 하면, 내가 더 가지려고 하면 내 삶은 뭐가 남을 뿐입니까? 허전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걱정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하나님한테 고정으로 맞춰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답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저한테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순종을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에서 두 번, 많으면 10번 정도 있지 않나요? 순종, 내 힘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있다면 우리는 순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계속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하고 협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듣고 괜찮으면 제가 순종할게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한테 말하는 것보다 제 생각이 더 좋으면 저는 제 생각대로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인생의 백지를 서명해서 주님한테 넘겨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오늘 우리한테 말하는 내용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요.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 말씀이라면, 주님께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라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한테 드릴 때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계획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그때서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본인의 계획들을 드리지 못합니다.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드리지 못하고 왜 망설이고 있을까요? 우리가 작성한 빽빽한 계획표를 주님한테 드리면서 나를 도와주기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결제 서류를 갖고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직원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계획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 삶을 맡기려고 하는 그 순간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지 않나요? 너의 삶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그 순간 너의 삶은 망하는 거야. 너의 인생은 재미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야.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너한테 직장을 포기하고 저 땅끝에 있는 아마존 식인종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정말 끝이야. 그때는 이미 늦었어. 사탄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한테 우리 삶을 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인의 마음대로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까지 본인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우리 모든 걸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묻지 않습니다. 그럼 왜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한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더 좋은 걸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더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 삶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자유를 우리한테 허락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50%만 믿겠습니다. 99.999999가 아니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다른 곳에 가서 장사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삶인지 그런 확신이 우리한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인지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길인지 확신하는 삶이 진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에 내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 내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생을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뜻이면 그 뜻이 뭔지 상관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본인을 자랑한다고 말하지 않나요? 본인의 삶을 계획을 세운다고 말하지 않나요? 야고보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제 너희가 아멘. 그럼 자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걸 내 생각대로 계획합니다. 내가 모든 걸 내가 주관해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게를 오픈할 때 앞으로 내 가게는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게를 오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으로 가게를 오픈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나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서울에서 한 달 사이에 여러분 음식점 몇 군데가 문을 닫았을까요? 1,600군데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폐업하지 못하고 가게 인테리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가게에 빚을 내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폐업 위기까지 간 식당수를 더하면 너무 많은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런데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나는 평상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병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렇게 내 삶을 계획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바로 내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삶을 계획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이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있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즐길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시간은 영원해. 내 운명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교만한 마음이면서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없는 계획 세우는 걸 반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한테 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예수님의 원리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살아갑시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계획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삶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올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한테 올인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쁨의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삶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정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그동안 모든 것들을 계획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삶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계획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우리 삶이 어떤 건지 우리한테 알려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모든 걸 주님 뜻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